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거든요. 모태 솔로는 아니고 모태 신앙.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래서 모태 신앙인데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특별히 특별한 믿음이 있거나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와 함께한 세월이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60 넘었으니까 60 넘은 세월 동안 교회랑 함께 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교역자로서 지금까지 산 세월이 한 40년 정도 돼요. 40년. 그러니까 40년을 교회에서 교역자로서 생활한 거예요. 교육전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긴 세월 동안 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예요. 결국은 대단한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은데 다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은 이 복음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예요. 복음을 얼마나 제대로 아느냐, 그리고 그 안 복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사느냐. 결국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이랑 해보려고 해요. 복음이 뭐냐?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복음을 가장 짧고 그러면서도 가장 알차게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일단 짧은 게 좋잖아요. 그죠? 짧은 게 좋아. 우리는 짧은 거 좋아. 그러니까 가장 짧으면서도 또 복음의 내용을 가장 충실하게 담고 있는 말씀을 찾아봐라. 그러면 로마서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로마서는 너무 길어요. 근데 굉장히 짧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기 보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죠. 첫째,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가 있다는 거죠. 누구 죄? 내 죄. 무슨 예수님이야. 내 죄지. 내 죄. 왜 내 죄가 중요해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잖아요. 이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첫째예요. 두 번째,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 얘기는 뭐냐면 죽으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도록 죄를 완전히, 죄의 능력을, 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죽음인 거죠. 왜 죄가 무서워요? 왜 죄가 무서워요? 죄값이 무서운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대신 지불하신 게 곧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죄값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지불할 죄값이 없어졌다. 그게 복음이에요. 세 번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복음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다시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다시 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생명이 생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하여 죄로 얼룩진 생명은 죽어버렸어. 더 이상 이제 죄가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그 죄가 죽었으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나는 죄와 이제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 뭐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 딱 네 가지 문장으로 심플하게 설명하는데 이 네 가지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제대로 반응하느냐.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얼마나 풍성하게 제대로 아느냐. 여기 간단하게 네 문장으로 얘기했지만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엄청나게 길게 또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풍성하게 아느냐.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풍성하게 내가 알아가느냐. 이거와 더불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그걸 또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복음에 대한 반응. 복음은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거든요. 복음에 대한 반응. 첫째,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지 뭐. 복음을 믿으면 되지. 이게 너무 단순한 한 문장인데 그 안에는 또 이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게 많아요. 그걸 좀 더 좀 얘기를 해볼게요. 또 복음에 대한 반응이 뭐냐? 복음 가운데 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 복음 가운데 선다. 이게 복음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또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느끼게 되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건데 그게 지정의를 통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응은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심플하게 딱 정리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복음 가운데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뭐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봅시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첫 번째는요, 양자택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자 세상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의미잖아요. 그 의미는 반대로 말하면 세상을 나는 이제 버린다. 세상을 거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세상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버린다고 하니까 어때요?
예? 이 세상을 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어때요? 거부감이 생기죠.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갔잖아요. 근데 신학대학도 이제 여러 과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신학과를 갔거든요. 그 신학대학의 신학과에 들어갔다. 그 얘기는 이제 목사가 되기로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목사가 된다라는 그 얘기는 이제는 이제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까지는 너무 힘들었어요. 자다가도 이 생각을 하면 정말 미치겠더라고. 내가 세상을 버려야 돼? 내가 내 야망을 버려야 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놔야 돼? 이 생각을 하면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순간 세상을 버려야 된다는 게 절대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가 이제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대비가 되는 게 뭐냐면 방주를 준비하는 것과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로 구원받기로 한 것을 선택함과 동시에 노아는 뭘 버린 거야? 세상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버린다라고 말을 하면 아예 이제 세상을 초월해서 산다.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짓고 그러면서 밥 먹었을까? 밥 안 먹었을까? 응? 그리고 처자식이랑 같이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돈 버는 거 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그럼 그건 세상과 관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계 있어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데 그 대학 20살, 21살, 22살 이때는 내가 이제 세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할 때는 세상을 버린다는 게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밥도 안 먹고 돈도 안 벌고 결혼도 안 하고 정말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밥도 먹고 돈도 벌고 또 예쁜 여인이랑 사랑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런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더라고. 제가 되게 단순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니야. 이 안에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세상을 거부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희망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미인데,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희망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내 삶의 희망을 보지 않는 거예요. 돈 벌어요. 근데 돈 버는 것에서 희망을 두지 않아요. 결혼해요. 근데 그 결혼 생활에서 희망을 두지 않아요. 자식 낳아 길러. 근데 자식한테서 희망을 두지 않아요. 희망은 누구에게만 둬요? 예수님에게서만 희망을 두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의 삶에다가 희망을 두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삶에다가 희망을 두면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건 진짜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삶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삶에다가 자꾸 희망을 두면 그건 정말 예수 안 믿는 게 나아. 괜히 복잡해져 삶이. 그리고 생각만 많아지고.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시험이 많고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고 그러냐면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품으니까 그래요. 세상에 대한 희망도 품고 예수님에 대한 희망도 품고 이 두 가지를 다 품으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삶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그 얘기는요, 세상에 대한 희망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희망을 버린다고 해서 여러분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집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다 하는데 그거에 희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다 희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서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뒀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희망을 뒀으면 세상의 원리, 어떤 세상의 욕심, 어떤 세상의 가치, 그것에 좌우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관,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이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 예수가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냐, 갈등이 많아지느냐? 예수님이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자꾸 내가 주인 됐다가 또 어쩔 때는 또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가 자꾸 주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 그러니까 삶이 갈지자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삶이 이렇게 꾸준하게 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옆으로도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복잡해지고 삶이 고단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궁극적인 동기, 목적, 원천으로 삼는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사는 이유는 주님이에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잘 표현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의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잃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오히려 내 목숨을 안 잃어. 그런데 내가 살겠다고, 내 목숨을 위하겠다고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내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면, 주를 위한 삶을 살면 나도 살아요. 아멘. 요걸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희망을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고 나를 위한 삶을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한 삶에 집중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 살게 되더라. 아멘? 이걸 터득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걸 터득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터득하잖아요. 이걸 터득하면 삶의 갈등이 없어집니다. 이걸 터득하면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고생을 해도 고생인지 모르고 삽니다. 고생을 안 하는 건 아니야.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고생도 하고 병도 걸리고 뭐 실패도 하고 이거 다 하거든. 똑같이 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절대 안 죽어요. 왜? 주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절대 내가 안 죽어요. 내가 살지.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제가 이번에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제가 새 집에 이사한 건 제 인생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새 집에 들어가서 산 건 제 인생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집에 들어가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새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지난 날에 많은 것들이 스쳤어요. 뭐 그 앞에 것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제가 풍성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부터만 생각해도 제가 그때 명색이 풍성교회 담임 목사로 왔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들어간 집이 무슨 집이었냐면 빌라였는데 4층 맨 꼭대기 방이었어요. 꼭대기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이 어땠냐면 맨 꼭대기 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엄청 더워요. 그리고 겨울은 엄청 추워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집이 작아서 방이 모자라서 제 서재를 그 빌라 베란다 있잖아. 베란다에다가 서재를 만든 거야. 근데 베란다는 냉난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베란다 거기에다가 쭉 제 이제 책장 갖다 놓고 책 꽂아 놓고 제 구석에다가 책상 갖다 놓고 이제 거기서 제 서재를 꾸며서 거기서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책도 보고 이제 그런데 여름에는 근데 그때 에어컨도 없었어 우리 집에.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도 없는데 이제 선풍기 갖고만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막 흘러요. 또 겨울에는 너무 추워. 그래서 전기 스토브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 켜놓고 발 밑에다 놓고 그 있어도 발발발발 떨면서 거기서 설교 준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냉장고에 있잖아요. 그 냉동실에다가 물수건 이렇게 두어 개 넣어놨다가 그거 빼가지고 저 이제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자라고 그 물수건으로 저렇게 덮어줘서 밤에 겨우 자고. 제가 풍성교회 담임 목사 와갖고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에어컨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우리 그 아버님이 이제 저희 집에 오셨다가 에어컨 없이 그렇게 사는 거 보고 너무 불쌍했나 봐요. 그래서 에어컨을 사주시더라고. 그래서 에어컨이 있으니까 살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산 기억이 있잖아요. 살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그렇게 살면서도요. 한 번도 그것이 힘든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에어컨 없다고 불평하거나 뭐 덥다고 불평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산 거예요. 그냥 살았어, 그냥 사니까 어느 날 부모님이 오셔서 에어컨 사주더라고.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에어컨 사주세요, 교회한테 에어컨 사주세요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냥 열심히 목회하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 시절이 행복했어요. 만약 그게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웠으면 목회가 불평이 많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여기 풍성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 부목사 할 때는 그 사택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안에 이제 사택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참 사택이 아주 특별한 사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택 밑이 뭐냐면 교회가 찜질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 바로 밑에가 찜질방이야. 그러니까 겨울은 따뜻하고 좋은데 여름이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도 그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에어컨을 사야 되는 건데 솔직히 제가 에어컨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없이 선풍기 갖고 사는 거예요. 선풍기 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래서 4년을 햇수로 4년을 제가 살면서 부목사 생활 마치고 여기 풍성교회로 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고 나서 제 뒤로 이제 그 다른 목사님이 그 사택으로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그 사택에 오자마자 교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도저히 더워서 못 살겠다고 에어컨 달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야, 이영리 목사님 4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살았어. 근데 너는 오자마자 에어컨 달라고 난리냐? 도대체 얼마나 더워서 그래?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집에 들어오셨다는 거야. 들어오셔서 딱 보더니 야, 에어컨 달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가 에어컨 달아줬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야, 이영리 목사님 참 대단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운데도 아무 말 안 하고 4년을 살았다는 게 참 대단하다. 이영리 목사도 대단하지만 함께 사는 가족들도 대단하다. 근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그 시절을 정말 불평과 원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에어컨을 못 달아가지고 막 너무 슬프거나 힘들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선풍기를 계속 돌리니까 나중에 선풍기가요 안 돌아가더라고요. 너무 돌리니까 나중에는 선풍기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선풍기를 여러 대 해먹었어 거기서.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새 집에 살게 해주시더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이 있으니까 그렇게 산 기억이 있으니까 새 집에 들어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런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세월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게 맞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나를 우선해서 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선해서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말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니까 내 속에 어떤 생명이 들어와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 얘기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복음을 받아들인다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헷갈리느냐? 예수 믿어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자꾸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세상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굳이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살기만 해도
나는 자연히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도 다 채워지는 거고, 여러분 사는데 뭐 있어야 될 것도 다 주님이 있게 해주시고, 안 죽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게 안 헷갈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그거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하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두었으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주를 위해서 살면 결국 나도 살게 되는 거구나.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자꾸 살려고 애쓰지 마요. 엄밀하게 따지면 내 생명은 죽었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와 함께 죄 지은 내 생명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주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터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게 터득이 되면 요게 깨달아지고 이것이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고생해도요, 고생인지 모르고요. 아파도요, 그 아픈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되고요. 뭐 세상 사람들이 막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그렇게 걱정스럽지 않아요. 왜?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 주님이 결국은 나를 살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요걸 오늘 이 밤에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복음 가운데 선다는 의미예요. 이 서다에 해당되는 헬라가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흔들리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 싸움에서 이 서다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가 흔들리지 않느냐? 뭐가 변하지 않느냐?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설명한 게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7절까지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뭐냐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잖아요. 이 관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이 관계가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계속 유지되는 게 서다는 거예요. 서다. 복음 안에 서다. 이런 뜻이에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을 흔들리지 않고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상태를 얘기해요. 서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개념인데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얘기하면서 나오는데 여기서 서기 위함이라 서서 이게 이제 아까 말하는 그 서다라고 하는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변하려고 할까요? 안 변하려고 할까요? 변하려고 해요. 우리를 흔드는 게 있어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변하게 만드는 유혹이 있어요. 그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얘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에 서고 허리띠를 메고 복음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흔들리지 않도록 애를 쓰는 거죠. 왜 안 흔들립니까 우리가? 왜 의심이 안 듭니까? 지금 여기 우리 청소년들 저기 이제 되게 신령한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엄청 은혜 받는 모습으로. 근데 저 친구들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저 친구들이 청소년부 때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대학교 가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어요. 지금은 교회 이렇게 잘 나오고 그러지만 어떻게 하다가 보니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 신앙 따라서 교회 생활 잘 하다가 지금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흔들려요. 근데 흔들리지만 우리는 서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밤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졸려 죽겠는데도 눈을 부릅 뜨고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우리 교회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 중에 아직 또 교회를 잠깐 떠나고 쉬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위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뭐 지금 잠깐 그러지만 다시 주님 품에 속히 돌아올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받은 은혜가 다시 기억이 나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거든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이 선은 서려고 애를 쓰는 이것을 잠시라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흔들려요. 변해요. 얼마든지 흔들리고 변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은 당연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당연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리고 뭐 가끔 흔들리기도 하고 막 의심도 찾아오고 그러면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기 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어느 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갑자기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이런 의심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때 안 흔들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흔들리려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막 의심이 들 때 교회를 쉬지 않고 그래도 교회 나오고 그래도 예배 드리고 설령 나와서 졸고 앉아 있더라도 제가 그 청소년기에 정말 신앙의 방황이 있었거든요. 막 의심이 들더라고 진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무슨 신앙생활을 이렇게 미친 것처럼 광신적으로 해야 되나 그런 회의도 들고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막 이런 헌금을 저렇게 많이 해야 돼? 저 헌금 좀만 하고 우리들 고기 좀 사주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도 정말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막 나를 흔들어도 그래도 제가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가서 전혀 설교의 은혜도 못 받고 예배에 전혀 감동도 못 받고 정말 그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지루하고 졸리운가 막 졸려가지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교회를 나갔어요. 희한하게. 그런데 그게 그런 억지로라도 나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끔 나로 하여금 변하지 않게끔 지켜준 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흔들릴 때 은혜가 안 돼도 그냥 교회 오세요. 막 마음에 의심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이 들고 그래도 예배 참여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러세요. 또 성도들과 막 이렇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정말 꼴 보기도 싫고 목사님이랑도 시험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얼굴 보면 전혀 은혜가 안 되고 그래도 교회 오세요. 그게 흔들리려고 할 때 나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리고 멈춰버리고 그러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 흔들리려고 교회 예배 자리 지키고 기도 자리 지키고 하루 첫 시간 예배 드리는 자리 지키고 그래도 기쁨이 없어도 사역의 자리 지키고 그런 시간들이 나를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서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씩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 내 삶 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부터 막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복음 안에 선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에 내 삶에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하나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열이었다면 그게 이제 9가 되고 그게 8이 되고 그러면서 주를 위한 삶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다섯이 되고 그게 더 늘어나는 거지. 예. 복음 가운데 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가운데 서는 내 삶의 비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견고하게 복음 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가 내 삶 속에 계속 많아지고 있는가? 처음엔 없었는데 점점 내가 많아지고 있는가?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처음은 없었는데 지금까지도 없다. 이건 참 골치 아픈 거죠. 골치 아픈 거예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한 삶은 없고 나를 위한 삶만 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사니까 자꾸 시험당하고 자꾸 유혹에 넘어지고 자꾸 흔들리고 내 삶이 갈지자로 우아래로 막 사방으로 막 요동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무겁기만 하고 그런 거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한다. 신앙생활을 기쁘게 한다. 만족하게 한다. 감사한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플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예수를 위해 산다. 그거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살면 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자꾸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자꾸 내가 주인 되는 거죠. 멈추고 예수가 주인 되는 그런 삶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